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현재 우리는 교회 절기 가운데 중요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성령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간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5절부터 21절까지 전체가 한 개의 큰 따옴표, 인용 부호 있지 않습니까? 큰 따옴표로 딱 되어 있는 한 개의 문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문장으로 한 번에 걸쳐서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르게 잘 알지 못하고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 오후나 아니면 주일 낮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직접 몸소 친히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외에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약하여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기 손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은 땅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보혜사 역할을 담당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을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아닌 인격자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격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돕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인격자이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주하신다는 사실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와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게 되고,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혜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교회 초기 시절 용기 있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합니다. 1900년도 초 강화읍에 있는 교회에 가부 교인 김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된 할머니였지만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적지 않아서 복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주님을 영접한 김씨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는데, 혼자서 읽고 있는데 도저히 그 다음 19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할머니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만 할머니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신 복섬이를 자기 몸종으로 부리는 것을, 자신이 땅에서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메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본문인데 그런 뜻은 아닌데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씨 할머니는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스미를 방 안으로 불러들이고는 자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내가 복스미를 내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씨 할머니는 문갑에서 복섬이의 노비 문서를 꺼내어서 교인들과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내 집을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김씨 할머니의 선포에 누구보다도 놀란 복섬이가 울면서 제발 이 집에서 나가게만 하지 말아달라며 김씨 할머니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정인으로 앉아있던 전도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눈물로 매달리는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순식간에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섬이는 김씨 할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뜻하지 않게 늙음하게 딸을 얻은 김씨 할머니 역시 복섬이를 더없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로 인해 복섬이 역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조선시대 양반 중심의 사회, 물질이 풍요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의 시대인 현재,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세상 기준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나 복섬이나 다 같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생각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밝히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보혜사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아닌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그 진리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거하고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좀 어려운 말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든지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허물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도우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곳까지 나온 것도 마치 나는 내 의지에 따라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소용돌이치는 욕망으로 인해 불의와 거짓과 벗할 때 우리의 양심을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 찔러서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진리로 우리를 도우시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돌아서도록 이끌어 주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가 되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는 추호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말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는 조남철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잠비아에 가기 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탄자니아 계실 때 선교 편지로 한국 교회에 보낸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성령님께서 어떤 사건에 저희 가족을 도우미로 사용하셨기에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지난달 다르에스 살람항에 선교 선박 둘로소가 정박하여 3주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말로만 듣던 둘로소를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로소를 방문하기 전날 딸 혜연이의 후배 바울이 놀러 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바울 어머니가 전화를 하여 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오셨다며 바울을 우리 집에서 좀 재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잠을 잔 바울은 이튿날 둘로소 방문에 우리 가족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둘로소 내부를 둘러본 뒤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국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막 떠나려는 점 바울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모처에 있는데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예정에도 없던 우리 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바울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슈퍼에서 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석의 핸들을 잡았을 때입니다. 이상하게도 평소 제가 늘 다니던 길이 아닌 해안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 그쪽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왜 다른 길로 가느냐며 딴 볼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길로 마음이 솔렸다고 대답하며 한적한 해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흑인 한 명이 길 한복판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는 제 차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노상 강도이기에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는 흑인을 피할 길이 없어 서서히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흑인 외에 도로가에 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동양인이 머리와 팔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딸 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둘로소에서 인사한 한국분이야. 그 한국 청년은 홀로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그곳에서 강도에게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급히 청년을 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질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술 전 반드시 수술비 일부를 승납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에게 약간의 돈이 있어 청년은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의 연락을 받은 둘로소 관계자들이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차가 해안길로 접어든 순간은 강도들이 흉기로 한국 청년의 머리와 팔을 찌르고 막 도망간 직후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을 조금 빨리 통과했거나 반대로 늦었더라면 그는 심한 출혈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사건에 저희를 개입시키시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을 계속 만드셨습니다. 느닷없는 바울의 방문, 바울을 우리 집에 재워달라 하고 이튿날에 엉뚱한 곳으로 아이를 데려다 달라던 바울 어머니의 부탁, 예정에도 없던 아내의 장보기, 갑자기 해안도로를 따라가고 싶었던 제 마음, 자동차의 속력과 신호등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오묘하신 역사와 완벽한 타이밍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의 칼에 찔려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고 왼쪽 팔목 힘줄 4개가 끊어진 청년은 수술 뒤 일주일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다행히 뇌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팔도 몇 주 뒤에 완전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절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며 다르에스 살람에서 다른 사람은 상상치도 못한 큰 간증과 은혜를 누렸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의 속력과 신호등의 시간마저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을 새삼스레 깨달았기에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없이 삶의 여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조선교사님의 그날 해안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한국 청년을 구하게 된 것을 얼마든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조그만 일들, 그 일들 그 전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명한 사건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속도와 신호등 시간마저도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삶의 여유를 누리면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성령에 의해 엮어지는 삶 자체가 신비한 기적 덩어리지 않겠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그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왜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조절하셔서 한국 청년이 아예 강도의 습격을 막지 않도록 막아야지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일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청년에게는 위험은 경험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위급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급한 속에서 선교사님의 손길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은 그 청년은 젊을 때 이미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강도의 습격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있는데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좋을 때만 마치 성령인 것처럼 안 좋을 때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는 헬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단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거나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성령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삶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순간보다도 더 짧은 찰나찰나마다 나에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진리의 영에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전적으로 100%
내어 맡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때 우리를 진리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쏟아지는 햇살처럼 눈부실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입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영국 성공회 소속의 성공회는 모양은 의식과 절차는 캐톨릭을 따르지만 모든 나머지 것들은 개신교를 따라서 그대로 영국 국교의 개신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신부님으로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추모음악회가 예수원 설립 40주년 기념을 겸해서 서울 서초에 있는 양재 핵불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음악회 도중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인이 되신 대천덕 신부님의 생전 모습을 기리는 영상이 잠깐 소개되었는데 그때 시작 문구가 감동적이어서 소개합니다. 떠오른 글씨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영상에 떠오른 글씨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예수원으로 간다. 예수원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님이 설립한 흔히 개신교의 표현으로 기도원인 이 예수원은 강원도, 태백, 황지 그때만 설립 지금 50년이 넘었습니까? 50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오지 중에 오지였고 제가 한 10년 제가 한 7, 8번은 넘게 간 것 같은데 갈 때 거의 겨울에 갈 때는 거의 버스가 못 올라가는 비탈길일 만큼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 오지의 산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오지의 예수원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회 소속의 대천덕 신부님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만을 의지하며 평생 사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통해 배어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강원도 오지의 그 불편한 예수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신 대천덕 신부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프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지만 성령의 위로는 언제나 채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채움입니다. 사람은 해결해 줄 능력이 없거나 혹은 능력은 있지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빈말로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받아도 당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의 위로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채움이기에 언제나 온전하고 바른 해결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령의 위로 속에서 오히려 전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위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시 산불은 아니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더 이상 사람의 위로를 구하려 하지 맙시다.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것이 바르게 해결되어지지 않기에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빈말이며 빈말은 사람의 공허한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구하고 경험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체험과 해결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참된 파라클레토스로서 진정한 위로와 우리 삶의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참되고 바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실 헬퍼가 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께서 위로자로 돕는 자로 함께 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헬퍼로서 참된 돕는 자가 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추워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